일곱 교회를 통해서 볼 때 칭찬만 받은 교회는 두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책망만 받았던 교회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4대 교회와 오늘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허영심과 자만심에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책망만 받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곱 교회에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멘이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지금 이 아멘은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아멘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는 이 아멘은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아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이 진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충성되다는 것은 신실하다,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신뢰할 만하며 참되며 정확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하지만 이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시면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지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민족이나 또 혹은 많은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의 통치자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칭호는 결국 그리스도는 진리신 하나님이시며 신뢰할 만하며 정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창조 세계 통치자이시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모든 말씀을 거부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칭호를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또 처음에 그것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을 사랑하며 또 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어려운 이야기라도 반드시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굉장히 다른 교회들보다 우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허영심과 자만심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결코 하나라도 칭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들을 책망하시고 이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첫 번째 책망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상태를 미지근한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행위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교회가 어떠한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한 상태는 무엇을 말할까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 물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차가운 물은 시원해서 마시기에 좋게 사용하였습니다. 또 뜨거운 물은 몸을 씻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온천이나 몸을 회복하는 데 따뜻한 물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은 어느 곳에도 사용할 수 없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미지근한 상태의 물은 쓸모없는 물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러한 곳을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들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란 곳과 골로세라는 도시가 인접해 있었습니다. 골로세는 인근에 24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산에서 눈이 녹아서 차가운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시원한 물을 늘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있던 히에라볼리는 치유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히에라볼리에 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온천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리코스란 강이 있었는데 이 강은 물이 굉장히 더러워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온천이 있었는데 그곳에 수로를 만들어서 이제 물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8km니까 지금과 같은 냉수나 온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죠. 자연적으로 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물이 미지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상황을 예수님이 빗대시면서 미지근한 물은 쓸모없는 물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처럼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쓸모없고 무익한 상태가 되어서 교회의 이름은 있지만 주님 보실 때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미지근한 물을 마셨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행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어떠한 행동과 삶이 있었기에 토할 정도로 역겨운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 신앙과 행위가 진실됨이 없었다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책망은 17절과 18절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허영심으로 가득 찬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스스로 생각했냐면 우리는 부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요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교회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부를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란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 안질의 치료약을 비롯한 의약품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또 직물 산업이 발달되어서 검은 양모가 유명한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물질이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부유했는지 주 60년에 이 도시가 지진으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과 또 여러 곳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도시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우리는 로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돈과 재원으로 충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들은 부유했는데 그 부유함이 교회의 교도회로 들어와서 영적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부유하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것들이 부유한 것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왜 허영심이 가득하고 그들이 왜 부유하지 않는지를 하나씩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7교회 가운데서는 가장 최악의 교회였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책망한다는 것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지금 그 상태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19절까지에는 이 세 가지를 사서 이제 너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영적 가난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정제한 금입니다. 고온에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만을 남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제 과정에서 제거되는 것은 바로 성경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 말씀하시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로써 죄가 다 드러나고 불순물인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순결해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을 회개하고 말씀에 대해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분명히 한두 번의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 상태를 방치해 나갈 때에 이제 그 상태가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왔던 이 악한 삶을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인식하고 속히 그 영적 가난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영적인 벌거벗음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지만 수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거벗다는 것은 죄악된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흰옷이라는 것은 순종과 거룩한 행위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발가벗음을 가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영적으로 눈먼 상태입니다. 바로 그곳에 잘 만들어진 안약이 있는 것처럼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무지하지만 통찰력이 없지만 이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먼 상태를 안약을 발라서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이 지금 안이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 영적 상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받아서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부유하다,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영적인 눈먼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이 영적인 어둠을 해결할 수 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약을 발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말씀은 바로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의 훈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살더라도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며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가 받아들이는 자녀들마다 주님은 채찍질하여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닌 이웃들은 그 자녀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혀를 차면서 어떻게 저런 애가 있을까라고 비난만 하지 그들을 혼내면서 바른 길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부모와 같은 역할로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영적으로 어두 있는 것을 그냥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이 속히 바른 행위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권면을 듣고 그의 삶을 돌이킨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로 20절의 첫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온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그냥 예수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마음을 굴복시키시면 되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더 나에게 큰 책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돌이키라고 힘을 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문을 열라고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것을 듣고 직접적으로 문을 스스로 열기를 예수님은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 보통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영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썼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자꾸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나간다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회개함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다리시며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니까? 바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 당시는 같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없는 사람들과는 식사하지 않는 그 당시 문화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 마심을 통하여 참된 교제 가운데 날마다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있을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내가 다시 올 때 그 마지막 최종적 구원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창조주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이제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함께 주님의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며 통치할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한다면 지금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 일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두 가지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 부유함이 많아서 이제 물질이 충분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영적인 궁핍함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돈이며 물질입니다. 그런데 만약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또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던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삶과 똑같은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물질이 고도화되어서 물질로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다고 개개인의 교인들이 잘 산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지금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엔 웬만한 말씀에는 가난한 자, 이러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여서 주님을 더 찾고 애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많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점점 영적으로 약해지고 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없고 권한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삶이 아니라 도리어 이 시대에는 물질이 부족하고 고난이 많은 삶이 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등한히 하거나 또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의 중심이 차지하고 있다면 우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난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허영심이나 자만심이 아니라 매일매일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정말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마음껏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가 거부할 때 그를 바꾸시며 그리고 그의 길들을 막으셔서 주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길 원치 않는 것이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되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종적 심판하실 때 더 이상 그가 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악을 행하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골방 기도를 통해서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시간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원하시며 또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이 민족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 구할 것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